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몇 날 며칠 정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섬김,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 두 아들이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구합니다. 단순히 욕심 많은 어머니의 요청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노란 부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길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장면이 다 아시겠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이 저를 씻기십니까? 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씻길 테니까 너희도 잘 보고 씻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자리 다툼이, 우리의 더 많은 지식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높아지려 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십니까? 별 질문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무개야, 너 지금 높아지려느냐? 아니면 낮아져서 더 섬기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작은 섬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나오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다 보면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꾸 드러나는 곳에서 일하면 될까요? 눈에 띄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맞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아니실까요?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뭔가 이게 한 절에 유독 반복이 되고 몇 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들이 반복이 된다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뭔가 그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앞뒤에 장이나 문맥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절에 섬긴다는 표현이 2번이 나왔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좀 찾아보면 이 섬김은요, 원래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또 한 가지는 헌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 단어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좋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섬김의 끝이며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우리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더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지시려는 마음인 거죠. 점점 더 낮아지시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섬김의 본보기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은요, 아주 눈에 띄는 거창하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독 눈에 잘 띄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작은 섬김, 그 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셔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게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2번째 보니까요, 작은 실천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은요, 섬김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 실천이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은요, 참 큰 일을 하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너무 사소한 걸, 너무 힘들고,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차이가 사실은 아닙니다. 마치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섬기자는 설교를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주변에 잘 보시고 힘들고 뭐 그런 일만 골라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유독 눈에 띄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눈에 띄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자기의 마음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때로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유가 있는데 그걸 내 중심으로, 내가 특권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을 때는 안 그런데 직분이 갑자기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생겨요. 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새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자유를 주신 건요, 감사함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부지런히 예배실에 들어온다고 오지만 이미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많이들 일찍 오셔서 여기저기서 막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안내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1층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있으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조용히 교회를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보세요. 다 주부리게 정리하고 뭐 줄 맞추고 뭐 청소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은 아이고 여기가 누구 담당이니까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냥 가시는 분도 많더구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뒷정리를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 후에도 식탁을 잘 닦으세요. 네. 다음 세대 교사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죠. 심지어 더럽게 여길 수 있는데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하면서 힘든 일은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거창한 일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으로 행한 작은 충성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실천 하나도요, 작게 보지 않으세요. 그 안에 담긴 낮아짐, 그 안에 담긴 또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탁 잡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던 작던. 근데 어떤 분들은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힘들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되게 버거워서 다 내려놓는 일들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기쁨이 흐를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한 태도에서 기쁨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처럼, 그런 분이 하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믿을 수 있는 태도, 선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할 때 우리의 섬김은 더 큰 기쁨으로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너무 막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예배는 정말 진실되게 잘 드리는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 삶에서 가정 식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과 때로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섬김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태도의 진실함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 안에 진심이 보이거든요. 그 섬김 안에 신실함,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전히 잘 섬기다가 기회가 돼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이 아니고 이런저런 바쁜 일과 속에서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쓰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뭔가 부지런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신실함, 신뢰하는 태도가 없다면 정신없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열정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칭찬하지 않아도 때로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정말 계셔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전에 왜 일찍 오세요? 기도하시려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또 예배를 위해서 좀 시간 더 내셔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 보면 오셔서 또 안내하시는 거죠. 네. 잘 오셨어요 하면서 미소 띄우시면서 미소 띄우고 인사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막 근육 경련이 막 일어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게 있으면요, 이게 저녁 되면 이게 아파요. 네, 네, 아프거든요. 네. 요즘엔 그래서 뭐 그런 수술이 있다며 웃는 상으로 바꾸는 수술이 있다며요? 못 들어보셨어요? 뭘 이렇게 땡기면 된대요. 네, 이렇게 귀 쪽으로 뭘 이렇게 땡기면 얼굴이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이 된대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누구더라? 최양락 씨인가? 누가 그런 수술 했대요. 뭐 아무튼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찍 오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웃으시면서 안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또 아주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시고 이 저녁에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섬김은요, 결국 기쁨으로 열매 맺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섬기시는 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손길. 아마 우리가 다 알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수고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 우리 마음의 중심,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안에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기쁨은 다시 더 많은 섬김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도전받거든요. 전염돼요, 전염. 섬기는 것도. 친한 분들 가까이 보면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하고 친한 분들 보면 다 같이 또 열심히 섬기세요. 나중에 같이 또 날장에 되더라고요. 네, 못 알아주셨으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교회는요, 기쁨으로 섬기면서 자라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커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네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말로만 섬기지 않으셨어요. 직접 낮아지셨고 또 발을 씻기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 바로 그 주님의 본을 따르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나도 섬겨야 되겠다. 때로는요, 보이는 거 섬기셔도 되겠죠. 보이지 않는 거 섬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속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 잘 섬기시다가 상처받으셨대.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기쁨으로 잘 섬기시다가 억울한 일 생기셨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면 때로는요, 상처받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눈에 띄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인 저도 더 섬기지 못함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회개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대접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했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는지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